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오직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아멘이죠. 지난주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그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주님이면 되죠. 오직 예수면 충분하죠. 오직 예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얼마나 높은가? 성경학자들이 두 산을 후보로 정했어요. 이 높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지 성경에 변화산이라고는 없거든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볼산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근데 다볼산은 이곳에서 좀 멀어요. 그리고 높이가 한 600~700m 정도 되니까 그게 뭔 높은 산이냐 이런 생각을 하죠. 유력한 후보 하나는 헤브론산입니다. 이 헤브론산은 3000m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헤브론 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그냥 높은 산이에요. 왜?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산에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사모할 것이 되는 거예요. 산이 높아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땅이 효험이 있어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가 계신 곳에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산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변형되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얼굴이 이렇게 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모세죠.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쳤으니까 아마 새카맸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햇볕이 강한 그곳에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새카마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이 환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니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모세 자신이 빛이 난 게 아니라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오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남아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빛난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해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몸이 빛이 나셨기 때문에 이 입고 계신 옷도 환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참 재미있게 설명했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빨아가지고는 그렇게 광채가 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 보면서 좀 장난기가 있어서 그랬는가. 저 어릴 때는요 빨래비누가 있었고요. 빨래비누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하이타이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이타이?
근데 하이타이보다 나중에 더 효과가 있다고 소문내는 광고하는 세제가 있었는데 얼룩은 깨끗하게 없애고 흰옷은 더 선명하게, 얼룩은 없애고 흰옷은 더 밝게 만든다고 옥시크린이라고 선전을 했어요. 근데 그 광고들을 제가 쭉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야, 빨래비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이타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옥시크린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 빛난 옷, 세상에서 어떤 세제를 가지고도 빨 수 없다고 하는 그 빛남이 우리 주님께 있었구나. 그러면서 야, 차라리 이름을 변화산 세제라고 하면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옷이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이 아니고 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저희가 초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드릴 테니까 여기 삽시다. 저는 속으로 궁금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지? 그런데 우리 집은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어디서 자야 되나?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서 자나? 집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여기가 좋으면 밖에서 자도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우리 있읍시다라고 했을까? 야, 정말 좋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그 좋은 분위기가 구름이 꽉 차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큰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는지 성경에 보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서 일으키시면서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눈을 싹 뜨고 보니까 다 사라졌는데 예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셨더라. 그들의 눈에 보기 좋았던 모든 분위기, 환경,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만 계셨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원어에 보면 그 앞에 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라는 말이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엿새 후에라는 그 말 앞에 그리고 엿새 후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고 엿새라는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어떤 사건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전에 있던 일 아세요? 여러분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뭐 드셨어요?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일 전에 뭐 하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엿새 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분이나 엿새 전에 내가 뭐 했다고 기억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할 만큼 엿새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엿새 전에 아주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이 바로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6장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에레미야 같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기억될 만한 놀라운 일이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말씀에 이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한번 또 보시겠어요? 21절부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니,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 로마도 다 쫓아내고 다윗이 놀라운 영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주님이 그 보좌의 왕자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고 그의 말로 예수님의 말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죽게 우리가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안 일어날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썩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일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깊이 각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말씀, 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사건, 제자들이 기대에 부풀었던 사건, 이 일이 있은 6일 후에 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6일 후에, 엿새 후에 일어난 이 일은 이 사건의 연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엿새 후에,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연장선이고, 예수님이 죽으시나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연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억돼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자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오직 예수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만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빛난 모습과 이 환경들이 그들에게 좋아 보였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좋아요가 아니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또 막 이 분위기가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환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는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눈이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모든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마음이 뺏겨요?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이게 좋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보다 그것이 더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좋은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 변화되는 놀라운 환경과 여건이 좋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신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세례 요한인가? 세례 요한도 처음 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예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걸 보니까 세례 요한인가? 아니 엘리야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또 먹을 것도 많아지는 기적도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엘리야인가? 능력이 많으신 엘리야인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에레미야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하고 에레미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함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있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 계셔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예수님 이 일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니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들의 눈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좋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초가 삼간이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여기가 좋아요. 초가 삼간이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졌었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환경과 여건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니 여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는 곤고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 고백을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보고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보고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그 본질보다 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여러분 선물 보면 어떤가요? 과대 포장 이런 것들 사회 이슈가 되잖아요. 그 본질적인 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빼앗는 게 뭐냐면 포장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느냐. 그래서 과대 포장, 과대 광고 이런 것들이 그냥 횡행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건물에 있나요? 교회의 본질이 프로그램에 있나요?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떤 전도지를 받았는데요, 가족 같은 교회, 위로가 되는 교회,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 해가지고 밑에다 봉사상을 탔다고 탁 써놨더라고요. 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 교회가 자기들 교회를 선전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것 같이 가족 같은 교회, 위로하는 교회,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라고 써놓은 거예요. 포장은 잘했는데 본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도 없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구름으로 덮으셔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주님만이면 됩니까?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말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만으로 지금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나에게 받아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그 유산 나누는 자로 나를 보내신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사람이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가 넉넉한데 생명이 있는 것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보다 더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둘러싸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우리의 눈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러면 예수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도드라지게 보이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좋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환경, 여건, 조건,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모세도 엘리야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선지자. 여러분 그래도 모세도 선지자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왜? 모세가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이게 의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조상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는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는 이끌었어도 그 모세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불마차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안 죽고 하나님 나라 갔어도 그 엘리야가 우리를 안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엘리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엘리야도 사라져요. 엘리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모든 기적과 같은 환경과 여건이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좋아하고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엿새 후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심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오직 예수로 산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따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여, 나는 당신께 속하였으니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는 외적인 신분으로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로 산다 하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은 예수로 산다 하는 것의 반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오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당하던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거 다 사라지고 캄캄해지고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할지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예수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도 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방법대로 했어요. 종은 늘 주인의 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드라마 보면 마당새야 그러면 밥 먹다가라도 뛰어나가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주파수를 맞추고 있거든요. 주인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거든요. 주인의 말에는 순종하거든요. 다른 일 하다가도 이리 오너라 그러면 뛰어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내 모든 삶을 주인에게 맞추어 놓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산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고3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삶을 그 자녀에게 맞추고 살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고3 자녀에게 맞춰야 돼요. 잠자는 시간도 고3 자녀에게 맞춰야 돼요. 밥 먹는 것도 고3 자녀에게 맞춰야 돼요. 심지어 명절도 고3 자녀에게 맞춰야 돼요. 수능 시험 보는 날은요, 부모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고3한테 맞춰야 돼요. 직장인들도 출근하는 시간도 고3한테 맞춰서 그날은 시험 보니까 좀 나중에 와라.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듣기평가 시간에는 시끄러우니까 비행기도 조금 이따 날러라. 그렇게 다 모든 걸 고3한테 맞춰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듣고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주님 뜻대로 삽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로 못 살까? 왜 우리는 예수로 못 살까? 그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3 자녀가 있으면 참아요. 내가 그렇게 해도 고3이니까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을 죽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나를 죽일 때 비로소 가능한.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가 내 안에 주인공이 되시고, 그때 비로소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때 비로소 예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죽을 때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소견을 죽일 때 우리 주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내 생각에, 내 방법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 예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로 내가 나아보기를 결단하고 예수께 찾아갔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민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고 돈을 얼마씩 쥐어주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은과 금으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바꾸어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만으로, 예수로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예수로 오늘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일은 죽음으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생의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모든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바로 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했던 그 결단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로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도록 도우시고, 고난당하고 죽으나 다시 부활하시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